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4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후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흔히 이야기하시길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말씀을 종종 말하기도 하고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고 설레는 일이죠.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어떤 고백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할 때면 뭔가 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응답받았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람이 딱 나오는데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장면이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얼떨결에한 거짓말, 얼떨결에한 속임수, 얼떨결에 받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 계획적이었죠. 작정을 하고 형 에서인 척 변장으로 하고 가서 받아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은 성경이 인정하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확실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전에 없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축복받은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43절 보시면 내 아들아,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아들에게 말한 겁니다. 피신해라, 도망가라, 짐 싸서 도망가라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 축복 기도를 받았더니 도망가게 됐다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을 빼앗기고 받지 못한 에서의 입장은 어떨까요? 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쫓겨나야 될 것 같고 축복받은 사람이 장막 안에 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도 빼앗기고요, 기도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울부짖으면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매달렸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에서 인생이 이때부터 꽤 힘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막에서 쫓겨나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시간을 빼앗기고 세월을 빼앗기고 고생하고. 근데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에서를 추적해보면 에서가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20년을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에서의 장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33장 보시면 에서가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죽이러 왔죠. 쉽게 말해서 에서는 인간적으로 잘 살다가 잘 먹다가 떵떵거리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은 20년 동안 남의 집에 가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사기당하고
위협당하고 도망 다녔다는 사실이죠. 누구는 400명을 거느리는 족장이 되어 있는데 누가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축복 기도 받은 것은 야곱인데 왜 에서가 더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는 사실입니다. 대체 뭐가 축복이길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야곱이 20년 타지 생활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에서는 그 2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에서는 등장부터 그의 퇴장까지 그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이고 이방인의 것을 좋아하고 눈앞의 것들에 흔들리고 감정대로 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막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정체성과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요? 주시는 복이 뭘까요? 얼핏 생각하면 에서처럼 걱정 없이 고민 없이 무난하게 점잖하게 큰 문제 안 만나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처럼 생각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고 이름까지 바뀌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가는 것도 그것도 복인 것 같긴 한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복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기복주의가 뭔지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서의 삶을 복된 삶으로 보는 그 눈이 기복주의입니다. 변화는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한데 여전히 먼데 형편만 좋아지는 것, 그걸 복으로 부르는 거죠. 그게 기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다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야 할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고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디나 부러질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 끝에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체를 바꿔주시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에서의 복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복을 먼저 구하시는 이 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 오늘 창세기 27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야곱을 보시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야곱이 27장 내내 잘 보시면 한 번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내가 내 아버지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을, 에서가 저기 분노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분노하는 말이 아니라 장자권을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까 리브가가 계략을 짜죠. 창세기 17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말합니다. 야곱에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거야.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려. 그리고 잡수시게 하고 기도받아. 15절부터 17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옷도 리브가가 준비했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 줬고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 줬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행동의 주체가 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행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야곱은 그냥 시키는 대로 있다는 거죠. 염소 새끼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엄마가 요리해주면 그거 갖고 있고, 형 옷 꺼내서 입혀주면 그 입힘 받고,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야곱이 스스로 한 게 없다는 거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이 장면 하나로 다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나선 적이 없어요. 리브가 뒤에서, 리브가가 가라는 곳에서 가고 하라는 것을 합니다. 입으라는 것을 입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27장의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죠. 내게도 대신해 주는 사람, 나 대신 판단해 주는 사람,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붙들어 주는 사람, 내 모든 계획을 대신 세워주고 대신 결정해 주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죠. 혹시 어머니가 리브가가 오늘 이렇게 27장에서 시키는데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추는 알고 있었는데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위해서 역순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야곱이 입애굽을 할 때 130살이었습니다. 47장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라라고 합니다. 이때 아들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91년 차이 납니다. 야곱이 언제 요셉을 낳았냐면 집 떠나온 지 14년 됐을 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91 빼기 14 하면 야곱 나이 77살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77살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손주도 볼 나이가 지났죠. 엄마가 그런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입으라면 입고 속이라면 속이고 연기하라면 연기하고 77세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설 틈이 없는 거죠. 야곱에게 리브가라는 존재가 참 좋은 존재인데 혹시 나의 인생에도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전화하는 사람, 이분만 내 편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대신 기도해주면 응답받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있는 한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것 같은 사람, 사실 그 상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야곱이 애가 아니에요. 몇 년 뒤면 예순입니다. 팔순입니다. 예순이 아니라 팔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시는데, 약속하시는데, 근데 야곱은 77년 동안 장막 안에서 리브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리브가라는 끈이 언제 끊어졌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시점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77년간 하나님을 대신해 오던 어머니 리브가부터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43절 보시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 하란으로 가. 피신해. 도망가라고 하네요. 근데 잘 보시면 그냥 단순히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44절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잠깐 거기 머물라. 몇 날 동안. 엄마가 금방 사람 보낼게. 좀만 기다려. 데리러 갈 거야. 이런 말이죠. 77살 먹은 노인한테요. 그런데 성도님들, 리브가가 야곱을 다시 만났나요? 오늘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20년 뒤에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리브가는 그 사이에 숨을 거두게 되죠. 잠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마지막으로 정하신 겁니다. 리브가라는 끈을 야곱의 인생에서 완전히 끊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당신은 몰랐어요. 리브가도 몰랐습니다. 며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게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자 일어난 야곱 인생에 생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끈이 끊어지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인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야곱의 경우는 그 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사람이, 그 좋은 관계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복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에 후손된 우리들에게 동일한 복 주시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손에 내가 쥐고 있는 끈이 하나님이라는 끈이 아니라, 신앙의 끈이 아니라, 기도의 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끈이라면, 환경이라는 끈이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그 끈부터 정리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아무리 소중한 것이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먼저 만져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죠.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정말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 구조를 잘 보시면 아버지 야곱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 학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아꼈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아꼈습니다. 특별히.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참 특별한 아버지예요.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내 인생의 전부죠.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내 편, 내 끈. 그런데 그 끈이란, 그 아버지라는 끈이 끊어집니다. 요셉은 감사하게도 그 시기가 더 빨랐습니다. 야곱은 77살에 끊어졌는데 요셉은 17살에 끊어집니다. 60년이나 빨랐네요. 그 끈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집 떠난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버지 야곱이 사라진 자리에, 거기에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형통했대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꿈을 꿨다는 기록은 있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눈치 없고 좀 건방진 것 같다는 그런 맥락은 있는데 형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끈이 끊어진 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 인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장막에서 77년간 살면서 한 번도 야곱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고 리브가와 헤어지고 땅에 누워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꿈을 꾸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리브가의 품 안에서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리브가 없이 홀로 누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백되는 겁니다. 복의 시작이죠.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 나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게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이 두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끊어낸 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쫓겨난 거고요.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으로 끊어내시고 형들의 손을 빌려서 끊어내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이래요. 이게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딜 봐서 대체 이 상황을 하나님의 복 주시는 현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냥 벌어진 것 같고, 그냥 무너진 것 같고, 그냥 내보내진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자리라고, 끊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 시작한 자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의 짐, 인생의 짐, 삶의 짐을 어떤 기도 제목으로 들고 오셨습니까? 기복을 구하십니까? 축복을 구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 있으신가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기도했는데 막히는 거죠.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게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흔들리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쫓겨난 기분, 팔려간 기분, 버려진 기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자리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었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해석 생활입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 앞에서 해석이 다른 거죠. 똑같은 단절 앞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신 자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가 자리임을 믿으시는 모든 이 밤에 기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에서를 보며 기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구하는 모든 기도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사건이 해석되고 인생이 해석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누리는 감사하는 인생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주여 큰 은혜 주시며 복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